평강이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수련회를 앞두고 또 배경이 되는 내용인 만큼 우리 청년들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참 세상 사는 부분들이 버겁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치기도 할 때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에서 애굽이라는 용어는 중국어 음역을 한자로 옮겨서 애굽이라고 해서 저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라는 뜻은 애굽을 떠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바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애굽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떠나는 것과 동시에 어떤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또 애굽의 질서를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 애굽의 질서가 어떠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뉜 그런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일강을 중심으로는 농사가 발달했고 상업이 또 발달했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뜻하는 히브리어 미츠라임의 뜻처럼 이 제국의 경계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뜨겁고 황량한 사막이 자체적인 성벽이 되고 요새가 되어서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미츠라임은 어느 도시나 문명보다도 사실은 안전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이야기합니다. 저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져서 만약에 우리를 위협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더 완벽한 안전을 위해서, 더 안전하고 공고한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고 억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쩌면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내부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소수 민족을 타겟으로 삼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았던 저 고센 땅, 가축을 기르고 보잘것없었던 저 고센 땅에서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자신들보다 많고 강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자. 이게 바로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질서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질서와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추진했던 사업이 바로 국고성 비돔과 또 라암셋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 비돔이라는 뜻은 정의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식량을 비축하고 자원을 모으는 이 정의의 집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집트인들이 가졌던 정의였습니다. 자신들은 정의를 내세우지만 정작 무엇이 희생되는지,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정당하다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자신들의 정의의 관념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한편 람셋은 어떤 뜻이냐? 그들은 태양의 신 라를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여러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이 바로 태양신 라였습니다. 그래서 라암셋이라 하면 라의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종교관념과 신념은 우리들만이 신의 자녀들이다라는 그런 사상을 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을 무겁게 해서 자신들만을 위한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바로 이집트의 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문명 또한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은 아마 몰랐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들은 밟고 또 억누르고 또 괴롭게 하면 더 많이 자라난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아마 그들은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지어서 힘들게 하면 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깨갱하겠지. 더 이상 힘들어서 번성하지도 못하겠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더욱더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인들의 자신만만했던 계략은 근심으로 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도시 촌놈이라서 농사를 제대로 한번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겨울에 보리 농사를 지을 때 보리 밟기란 걸 한다라고 합니다. 보리를 살짝 이렇게 밟아주면은 겨울 때 떠 있는 그런 땅이 더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또 보리가 뿌리를 내리고 위로 치솟는 게 아니라 그 줄기를 살짝 밟아주면 옆으로 더 생장점들이 퍼져서 거기에 이런 물들이 차오르고 또 추위를 잘 견딜 수 있게 해서 그 보리가 더 잘 자라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조사했으니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한번 밟거나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억누르면 적당히 무너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아둔한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폭력에 신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히려 더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12절 읽었듯이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해 가니,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훌륭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폭력을 넘어서는, 압제를 넘어서는 그런 생명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삶은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치 보리를 밟아대듯이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부어주실 때 더 크고 왕성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애굽 문명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여인이 나타납니다. 한 명은 시브라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부하라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은 산파였습니다. 비돔과 람셋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제해 보겠다는 계략이 실패하자 애굽인들의 마음이 근심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산파들을 시켜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몰래 죽여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더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도 세상은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랄한 방법으로 그들을 탄압하고 압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질서입니다. 아마 산파들은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산파가 어떤 직업이지요? 아이를 다루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받아낼 때,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집 전체에 얼마나 큰 기쁨이 퍼져나가고 생명의 기운이 펼쳐져 가는지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만약 그 아이가 잘못되어서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그 가족에게 얼마나 슬픔이 임하는지 그런 장면들도 아마 다 보는 직업이 산파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의 명령 앞에, 대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의 명령 앞에서 두 여인은 아마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잠깐 눈을 감고 타협해서 왕의 명령을 수행하면 어쩌면 내가 궁정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잠깐 눈을 감고 이 산파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나의 출세와 성공이 보장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사실 저의 실존이기도 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의 우선순위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의 인정을 받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는 일,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들에게는 그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살리는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멋진 장면이지만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좀 너무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라는 엄청난 권력자 앞에 연약한 풀줄기 두 줄기가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제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바로를 대적하려면, 세상을 대적하려면 적어도 저에게 군사를 주시거나 엄청난 지혜와 권력을 주셔서 어느 정도 싸움이 되게끔 하셔야지. 저 두 여인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들을 이 큰 시험 앞에 내보내십니까?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보내신 게 아니더라고요.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뭐를 하셨다고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담대할 수 있었고요. 또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또 사실은 쉽게 들통날 만한 변명으로 일관하지만 그들의 생이 끝이 났습니까? 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번성하여서 매우 강해지니라. 바로의 적극적인 공격, 적극적인 계략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민족을 더욱더 번성하고 강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고 고백할 때 눈앞에 바로왕이 위협하는 것 같은 위협이 닥칠지라도 정직하게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더욱더 번성하게 하고 강해지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신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의 손을 통해서 생명을 지키려고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이스라엘 아이들을 죽이려 할 때 오히려 더 번성하고 강해지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산파가 히브리 사람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뜻은 무엇일까요? 만약 이들이 이방인이었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올바른 길을 걷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본문은 사실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왕성하게 해주십시오. 흥왕하게 해주십시오.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믿음의 틀에 있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을 가겠다 결단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그 길을 어렵지만 붙들어 보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점을 우리가 이 본문들을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십부라였다면, 내가 만약에 부하였다면 어땠을까? 야, 왕이 나를 부르네. 거기 나가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지? 저는 정말 너무나도 막막했을 것 같아요.
십브라가 부하를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두려워서 서로 손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십브라는 부하의 손을 붙잡고 부하는 또 십브라의 손을 붙잡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정말 무섭고 떨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이 길을 포기하지 말자. 아마 그 기도하면서 바로 왕 앞에 저는 나갔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교회됨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전이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친교와 교제가 있느냐, 아니면 사회에 대한 봉사와 섬김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교회의 지표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생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십브라와 부하처럼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됨의 모습과 가깝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곡강의 성도 여러분들도 사실 옆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이 힘든 애굽에서 잘 살아가라고 붙여주신 십브라와 부하와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어색하기 때문에 옆에 분들이랑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동지가 되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네. 옆에 분들 좀 보면서 좀 인사하세요. 교회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앞에 나아갈 때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고 함께 나아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짚어내는 것, 거기에서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맞잡아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이끌어 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발돋움하고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전체적인 본문의 구조를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출애굽기 1장에서는 성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어떻습니까? 바로로 대표되는 애굽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악과 그런 거짓된 권력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흐트러뜨리려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떠나가게 만들려고 우리를 자꾸 흔드는 모습이 이 이야기 안에서 전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1장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2장은 모세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 모세의 이야기를 잠깐 덜어내면 1장에서 이어지면서 2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하나의 신학적인 구조를 또 이루게 됩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시다면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저희들 이렇게 십브라와 부하처럼 싸우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이 한 번씩 들지는 않으십니까? 평생을 교회를 섬기는 것, 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이렇게 황금 양탄자 깔린 그런 길이면 좋을 텐데 때로는 저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강해 보이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그런 어려움들이 왕성해 보여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저 죽고 없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속에서도 생명을 피워내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된 노동과 탄식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 그걸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고통들 겪지 않도록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리밟기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보리밟기란 이런 겁니다 라고 소개하잖아요. 근데 국강교회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어느 날 국강교회 우리 아마 청소년이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 이거 살구나무예요. 이거 감이에요. 이거 가을에 따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먹어봤습니까? 안 먹어봤습니까? 저는 안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도 잘 모르고 이게 먹으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곡강에서 살아낸 그 친구들은 이게 뭔지 아는 거예요. 감나무구나, 살구나무구나, 복숭아나무구나, 먹으면 떫구나, 맛있구나, 이걸 알아내는 게 바로 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우리가 이걸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흥왕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어서 이러한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특권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청년 선생님 한 분이랑 오면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세상의 짐이 무거울까요? 그러나 그러한 무거운 짐 가운데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십부라와 부하처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우리를 억누르고 짓밟을지라도 끝까지 생명을 지키겠노라 다짐하면서 십부라와 부하처럼 서로를 끌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흥왕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버겁고 이 생명의 길을 붙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편의 마음 가운데 회의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왕성하게 하셨던 그 믿음의 역사를 저희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곡강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